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이 이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혹시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 머리로 써봐야 한계가 있고 넘어서지 못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인하여 지옥 가야 할 인간들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를 믿는다면, 이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믿음도 좋은 농부에게 마귀가 찾아갔대요. 잡초를 뽑고 있는데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조롱하며 이야기하더래요. 야, 잡초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니? 하나님 사랑하시냐? 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잡초가 많으냐? 고생하면서 너 감사할 조건이 있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농부는 두 손을 높이 들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잡초와 콩을 구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잡초가 뛰어댕기면 따로 당기기가 어려울 텐데 땅에 붙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에게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한 학자는 말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다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들다는 것.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감옥은 계속적으로 불평만 가득한 것이 감옥이고 수도원은 항상 감사가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진데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해답도 있고요, 성공하는 해답도 있고요, 행복해지는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성공하는 방법은 승리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결단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성전 건축을 놓고 마음에 그 소원과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허락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회 안에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응답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 하나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하는 말씀이고, 아니라고 하는 아니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잠깐만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은 즉시 그래 라고 하는 응답도 있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바로죠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응답 가운데도 즉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느부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너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고 내게 구하지도 말라라고 거절하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기도할 때에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며 산을 옮길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안 돼? 하나님의 패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no 아니야 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안 돼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안 돼도 응답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잠깐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중에 임신하면 만 9달이 되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절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참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가 서두르고 자기가 바쁘고 자기의 시간을 이야기해도 기도는 우리 시간에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언제 하는가? 예배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평안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금으로 세워진 그 때, 많은 시련이 지나간 그때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무리들으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이 가운데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문득 자기가 평안한 그때에 이야기하기를, 야, 나는 백향목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 법궤는 휘장 안에 있네, 어떡하면 좋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들린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리고 모든 삶의 성공의 절정을 이룰 때 여러분은 뭐를 생각합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나가면 일탈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후회도 하고 이 정도로 갈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너무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하여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에 희한하게 일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즐겨볼까?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죄 짓는 것이 너무 재밌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 보면요, 고난의 때, 형통의 때가 되면은 정말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을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잘 나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 가운데의 약점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에 대처하고 어려울 때 대처하는 방법은 아는데 잘 될 때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는 많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정말 뚝심 있게 그거를 극복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힘든 것과는 달리 부유하게 될 때는 나를 줄도 모르고 가난했던 시절에 다시 그것이 찾아올까 봐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고 그 가운데에 그것을 정말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세도 했고 명성도 있고 한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됐지요. 거부를 당하고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 어떻게 너 이런 생각을 다 하니? 그래서 성경의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좋다는 말은 내가 참 기쁘다, 기분 좋다,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내가 있을 곳을 어떻게, 내가 왜 장막이 필요하겠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 너무 아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분 좋다라는 그 표현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의 이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내가 너 복 줄게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복 받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은혜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자, 한번 아멘 해봅시다. 세상에 섬김의 대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을지라도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위한 교육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더 주고 싶고 먹던 것도 주고 싶고 내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 사랑하는 만큼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더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춤이 절로 나오고요, 노래가 절로 나오고요, 성막만 바라봐도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여 시도 노래도 그 가운데에 다 나오리 만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주일이 기다려지시면 아멘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주일이 진짜 기다려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만큼 된다니까요. 아유,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오냐, 난 이틀 지난 것 같은데 주일이네 하고 아주 지겨운 사람 아멘 해보세요. 예.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찬송가 가운데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찬송이 있어요.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땐 얼마나 좋으랴 라는 고백이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아주 그 사모함 때문에 쇠약해졌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런 자들을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가고 싶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신기하게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요, 신기하게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오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고 하듯이 은혜 받으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교회 뜰이라도 밟으면 행복하고 그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전사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도 지루하지 않고 괜히 그 속에 기쁨이 울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게 정말 고민스럽고 걱정이 됐던지, 아니 돈 벌어야지 왜 교회만 자꾸 오냐고 하면서 얘기하는 분도 봤거든요. 정말 왜 교회에 와서 자꾸 있냐, 빨리 가서 돈 벌고 집으로 가지. 물론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은혜 받을 때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불이 붙을 때 확 붙어버려야지. 그때에 은혜 받을 때 받지 않으면은요, 그게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과 기념일은요, 하나님께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념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제가 그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주들 3명 아이들에게 알사탕을 2개씩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까서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다라는 거죠. 손에 들고 있는 하나의 알사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할머니가, 야, 할머니가 줬으니까 할머니 입에다가 그거 줄 수 있어? 했더니 첫째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할머니를 보더니 홀랑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그 할머니 했더니 이미 집어넣고 깨물어 먹고 있습니다. 달라고 할까봐. 근데 셋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셋째는 원래 할머니 건데
할머니가 우리에게 자기에게 줬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니까 한 개는 내가 먹었지만 나중에 먹으려고 뒀던 알사탕이지만은 그것을 할머니가 달라니까 눈물을 머금고 줍니다. 그거를 받아먹는 할머니 뒷춤에는 한 봉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세째하게 다 주더라는 거지요. 할머니가 말씀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할머니께로부터 받은 것을 고마워하고 그걸 드릴 줄 아는 자에게 더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없어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널려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상을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가지로 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세 가지로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겁니다. 소변 가리는 것, 대변 가리는 것, 그리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대학원 넘어서까지 계속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져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고요, 가정을 안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린 후에는 세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세 가지에 배우고 그리고 돈을 벌고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의 명예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름을 뛰어나게,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은 명성에 의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지키려고 그러지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으로 나중에 마지막에 느지막하게 깨우쳐서 그걸 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존경이라는 걸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다윗이란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신구약 안에도 다윗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에도 다윗이란 이름이 많고 혹은 아랍에서도 이 다윗의 이름을 씁니다. 미국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이름보다 다윗 이름이 많이 나오리만큼 하나님의 그를 높이셔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리만큼 다윗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옮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보호해줄게. 내가 더 지켜줄게.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되면 안정되질 못해요. 힘들고 어렵죠. 아이들도 전학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든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야, 너 안정되게 만들어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이 두 번째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에 대하여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딱 결론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37년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솔로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 살기도 하고 부족하고 은혜가 좀더 아주 조금 부족함으로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인생이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 그런데 내가 그를 아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브람 때문에 롯을 구하시고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치리라 하고 말씀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만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오늘 솔로몬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그래도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뺏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도 버림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은총을 아주 뺏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지키시도록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그 징계와 재앙과 심판이죠,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그 지역에 성으로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보내시고 그 은총까지는 빼앗지 않는 것, 그분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사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목사의 눈물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만큼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일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아주 빼앗지 않은 것은, 은총만은 빼앗지 않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 때문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 때문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도 보존